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13장. 13장 5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하는 소위 천국 비유가 7개 나옵니다. 그렇다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말해주는 비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반면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예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악한 누룩이 온통 퍼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거절했고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 13장에서도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향에서도 거절당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들에서는 나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독 고향에서는 더 심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라고, 그 형제들과 누이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목수 일을 도우셨겠지요. 어릴 때는 그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던 친구가 무슨 갑자기 그리스도냐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마을에 사셨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라봤던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그분은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셨던 분임을 그들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이적들을 행하시고 위대한 설교를 행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동료의 친구였던 그분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일 비치는 태양을 당연히 여기듯이 하나님의 무수한 베푸심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처럼 자기들과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배척임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부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주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시니라. 주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서 나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시니라.